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KBS를 보면서 기독교 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9시 20분에 성탄 특집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가서 헤브론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팀장에 대한 이야기가 KBS에서 방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착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방송이 하나 더 생겼구나.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찬양 그대로 다 방영을 했습니다. 성탄 특집이라는 억군 헤브론 캄보디아 김우정 팀장님이었습니다. 원래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을 캄보디아 가서 거기 있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병 어린이 아이들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진찰하고 치료해주고 그곳에서 수술이 안 되면 한국까지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수술해주는 일련의 전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방영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첫 번째 묻는 것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돈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낼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비행기 왕복 수술 비용 전체를 다 감당을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우정 원래는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시고 선교사로 나와 계십니다. 제가 1984년 교육전도사로 충무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을 때 박종렬 목사님의 사위가 되는 분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도사였고 우리 그 팀장이었던 의사 선생님은 그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의 교육전도사와 또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만났을 때 그때 방직어 병원의 소아과 의사 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 TV에 봤더니 많이 늙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치유의 빛이요 희망의 빛이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빛이 거기 있었고 치유의 빛이 거기 있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거기 있었습니다. 성탄은 바로 이런 이 땅의 생명과 치유와 희망의 빛을 증거하고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빛과 치유의 빛과 희망의 빛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내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동시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쭉 위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는데 그 족보에 보면 여인들이 5명이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를
제하면 4명의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족보에 들어올 정도면 대단한 여자입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여자입니까? 아니면 경건하고 훌륭하고 덕망스러운 여자입니까? 아니면 치탄의 대상의 여자입니까? 제가 한번 성탄절날 여쭤본 4명의 여자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흠 많은 여자였습니다. 문제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족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몇 대 손 몇 대 위가. 여러분, 그렇다면 그 족보도 재정비를 하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족보 가운데 사연 많은 여인 4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평범한 여인보다 떨어지는 여인이었습니다. 기구한 여인입니다. 모두가 이방인이었고 가나안 여인이었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다말, 라합, 또한 룻, 바세바, 마지막에는 마리아였습니다. 마지막 이 마리아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운한 남자가 있었는데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이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도 한 여인이 들어와 있는데 이해하기 힘든 성령으로 잉태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칸트는 한정된 우리의 용량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다 담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무한한 것을 우리가 담으려고 하면 우리 머리가 터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족보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 정말 믿기지 않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설명이 불가능한 것, 우리의 이성의 판단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하며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는 전부 다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자체가 성탄절의 기초석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기독교는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다는 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건, 그의 죽으심과 부활사건, 승천과 재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좀 전 1장으로 올라가 보면 1장 3절부터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좋은 날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다말은 유다의 아들과 결혼한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 아들이 엘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엘과 다말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근데 그 악을 성경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의 동생입니다. 오난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겼던 유대인들은 형이 죽으면 형수와 동생이 같이 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동생하고 결혼을 합니다. 시동생이 결혼해서 씨를 갖고 생산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될 텐데 이 자녀를 낳으면 내 아들이 아닙니다. 형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설정을 몸 밖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씨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그도 불러갔습니다.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셋째 아들이 셀라였습니다. 그 셀라가 좀 장성하면 결혼시켜 주겠다고 시아버지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시아버지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하고 다말이 서로가 썸띵이 있어갖고 애를 낳습니다. 그게 다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며느리와 그런 여인 여러분 족부에 있습니까? 두 번째 말은 룻이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한 사람 바라보고 따라와서 처음 만난 남자와 결혼한 여인이 룻입니다. 바세바는 목욕하다가 다윗 왕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 바세바입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우리는 목욕신이라고 해요. 목욕하다가 왕의 부름을 받고 했던 사람이 바세바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기생 나합이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는 날, 그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날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기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을 먼저 족보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믿어지느냐? 우리 이성으로, 우리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건 사람이 한 일이다. 사람이 한 일도 믿기 어려운데 하물며 성령께서 한 일을 너의 이성으로 믿으려고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건전한 상식을 갖고도 이 다말과 룻과 바세바와 기생 라합의 사건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너희들이 인간적인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받아들였지 아니했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너희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느니라. 가브엘이 나타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한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관계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받고 믿었는데 지금 이 사건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라. 성령이 내게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느니라. 나실 바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마리아가요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었다면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성탄절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면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요셉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셉은 내가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요셉은 어떠했을까? 마리아는 많은 주경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정혼한 남편 될 사람, 이미 남편이었던 사람, 그러나 마지막 식을 올리지 않았던 자기 남편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약혼한 남편 요셉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을 할 때 19절에 그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19절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의로운 사람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의로운 사람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죽고 심성도 죽고 다 죽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 가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설명을 들었던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것을 들추어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가 죽을 것을
몰랐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의 얘기를 들었던 요셉이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마리아, 내가 너는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사실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만약에 마리아가 행실이 안 좋았던 여자였더라면 요셉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마리아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순결한 여자였고 경건한 여자였고 신앙심이 돈독한 여자였어요. 내가 마리아는 믿지만은, 네 말은 믿지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순백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해서 내가 사랑했던 이 여인이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수모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최상의 방법은 내가 마리아의 진실한 모습은 내가 믿는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한 건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 최선의 방법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으나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믿고 싶으나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결혼을 파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소화시킬 것은 가만히 끊는 방법밖에 없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과 용서를 겸비한 요셉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난 것입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제 친히 천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설명을 합니다. 잉태한 것은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맞다. 성령으로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거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였느니라. 요셉은 원래 사랑과 배려심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상대방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이런 사람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탄생이 있는 것입니다. 성스럽고 거룩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마리아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가 가능한 걸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말하시니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여러분 만들어서 사실처럼 공포를 하고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덮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다 들추어냅니다. 여러분, 들추어낸다고 해결됩니까? 비판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덮어주고 배려하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찾고 있지만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는 사랑과 배려를 갖는 성탄절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모든 사건이 벌어지면 딱 두 가지 방법으로 갑니다. 첫째는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가,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가. 오늘 요셉은 살리는 방향을 택합니다. 덮어주고 또 덮어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꿈에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구원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니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와 임마누엘 사건을 마리아가 믿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믿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과 기쁨을 갖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며 이 시대가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리아와 요셉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고 오늘 이 땅에, 아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주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날 우리 오신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함께 하심의 축복이 우리 생애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충만하게 넘치게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